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까지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이전 전쟁과 전혀 또 다른 큰 전쟁을 이들이 맞게 되는데요. 아마 이것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리의 5 왕들, 그러니까 연합군과 큰 전투를 치루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원래 원했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전쟁의 시작은 전혀 다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 중에 그 기브온 거민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맨 가나안 족속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제 유심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들이 진멸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은 꾀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멸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쓴 방법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조약을 맺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위장을 해서 속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이 가나안 거민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3일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평화 조약을 맺은 후이죠. 사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속였지만 이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서고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에 대하여 이제 본때를 보여줘서 다른 가나안 거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 아모리의 5 왕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기브온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다급한 기드온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SOS를 청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바로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도움의 청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까지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기 전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연합군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죠. 자, 문제는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속이고 또 위장해서 거짓 조약을 맺도록 한 이들이 이제 큰 전쟁이 났으니까 또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 참에 잘된 일 아닙니까?
그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무너뜨리면 어차피 우리 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나안 거민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고 서로 그렇게 해서 큰 희생을 치르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전쟁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해도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잖아요. 원래 저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런 명분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은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 그래서 거절해도 되는 일입니다. 거절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 이런 사람 만날 때가 꼭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또 자신만 아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를 속이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 욕심을 챙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 살다 보니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찾아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도와줘도 어쩌면 결론이 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도와주면 나중에 모르는 척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사서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굳이 이렇게 안 도와줘도 되는데 내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따라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서 속여서 맺은 약속이지만 여호수아가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신의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선대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살펴보면 이야, 이 기적이 멋있지 않습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그 전 과정을 보면 그 전 과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신의를 지키는 것,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참 불편한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에게 선대하고 선의를 베풀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핑계 댈 수 있어요. 야, 너희가 저지른 일 아니냐, 너희가 해결해라. 여러분, 안 해도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신의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물론 주의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불편하지만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나가고 손해볼 것이 뻔한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우와, 압도하잖아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아마도 기적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런 기적 원하죠.
여러분, 이만한 큰 기적의 스케일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약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을 성경은 너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적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하여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바로 신실함,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선대하고 선의를 베푸는 이 참된 믿음 안에서 바로 기적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칼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망설이지 않고 가자, 도와주자, 이렇게 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적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기적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만 그래도 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에서부터 어떤 우리의 삶에 정말 일어나야 될 기적의 불씨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 원치 않는 이 전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부터 움직여서 이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이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주도권의 싸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아모리 다섯 왕과 전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11절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일전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르호돈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기에서 더 많았더라라는 것은 비교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숫자가 칼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상대적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의 대부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아무리 사람의 머리에만 떨어져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박이 정밀 유도탄 같은,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은 뒤섞임에도 불구하고 우박은 그들에게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어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아모리 5 연합군과 함께 싸우는 일은 정말 벅찬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비록 서툴고 비록 어색하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손해는 보고 때로는 미련하다는 말 듣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다라고 했을 때 앞이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준비된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애매히 속아서 맺은 언약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변수를 가지고 바로 불가피한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완전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십시오. 어떻게 작동합니까? 속아서 약속했고, 속아서 전쟁터에 나왔지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가나안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리 5왕이 센 왕들이었거든요. 가나안에서 주도권을 잡은 왕들이란 거예요. 그 중에 예루살렘 왕의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전체 지형이 움직였는데 바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완전히 제압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없었다면 지루한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속여서 속임을 당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내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 때문에 이만저만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있습니다. 뭐 승진에 누락되기도 하고 또 거래처에 어떤 의미에서는 불이익도 당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경륜의 기가 막힌 변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좀 담대함을 가지고 눈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방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오늘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증거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당한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거죠. 당할 이유가 없는 것에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죠. 피하고 싶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또 속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한번 힘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를 속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 선의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화가 나고 당장 속상하지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의 눈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마주할 때 여호수아처럼 선택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는 뜻밖의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까? 바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뭐 그냥 한 나라가 아니니까 5나라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조민하고 인원이 많았겠습니까? 자,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다하라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자, 여호수아가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엉뚱한 기도입니다. 아니, 멀쩡한 해를 멈추라고 그러고 달을 멈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멈추라고 해서 멈춰지는 대상은 아니에요. 해와 달은. 사실성이 없는, 현실성이 없는 기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벳호론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고요. 11절에도 보니까 이들이 벳호론으로 비탈길로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벳호론이라는 지명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보통 그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 아니에요? 베두인, 뭐 지금도 사막에 사는 이들, 집을 짓는, 사막에 집을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 벳이라는 단어가 바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호론이라는 뜻이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지형들을 보면 산이 약간 섞여 돼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산에서 구멍을 파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벳호론이라는 곳이 바로 산마다 구멍을 뚫어서 무엇을 넣어 넣냐면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에서 벳호론은 어떤 지역이냐? 우상을 섬기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구멍마다 우상을 나눴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도 해요. 산비탈 같은 곳에 구멍을 파고 우상을 두고 이들은 섬긴 거죠. 그래서 벳호론이라는 이 지형 전체가 우상의 동굴입니다. 우상의 동굴. 가나안 우상 숭배의 핵심이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구멍을 얼마나 크게 팠을까요? 그러니까 구멍마다 사람이 들어가서 숨을 만한 곳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크게 이기고 있다가 이들이 벳호론 비탈길에서 어떻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깜깜해지니까 문제는 더 이상 전쟁도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아모리 연합군들이 기습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형지물을 잘 몰라요. 그 벳호론이라는 곳을 잘 모르니까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진짜 눈뜬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전쟁의 승기를 다시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밤이 되면 이들에게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숨었다가 어느 다른 구멍으로 나와서 공격하고 또 숨었다가 또 다른 구멍으로 나와서 공격하는 지형지물이 익숙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그 구멍까지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태양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스운 것이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전쟁의 승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밤이 되면 결국은 오히려 불리한 전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오늘 전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할게요. 내일 날이 밝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위험한 일이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에 대하여 나는 어떤 믿음을 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가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적극성이 없었다면 그는 다음 날을 기약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모리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날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바로 이 전쟁을 끝을 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을 원해요. 그러나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태도를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와 달을 멈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그 당시의 실정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문제는 성경 이후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해가 10도 뒤로 물러난 이 사건 이외에는 그런 일이 더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적에 대한 기도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도가 더 유익하겠죠.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남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요? 나의 믿음을 통하여. 무조건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병이 들었을 때 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너무 귀한 기도이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병이 고침을 받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는 더 중요한 거죠. 사랑 여러분,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춘 거죠. 그러나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에서 그런 거죠. 여러분, 태양은 멈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멈춰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는 태양이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적이 단순히 성경 안에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 군데에서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로마인들, 아즈테인들, 멕시코인들, 페루인들, 바벨로인, 이 사람들의 역사책에 이렇게 해가 멈춘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작가 세네카는 그의 희곡 작품에서도 이 장면을 묘사하죠.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즈테인들은, 여러분, 그것을 연구하는 스페인 학자 버나디도는요, 옛적에 태양이 매우 특이하게 움직인 적이 있는 것을 아즈테인들의 기록에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멕시코 쪽에는요, 바로 그 길어진 밤에 대하여 역사책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페루 그쪽으로 가보면 평상시보다 2배 길어져 지속된 날이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증거 사료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해를 멈추게 해달라, 달을 멈추게 해달라, 우리는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나는 얼마나 믿음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너무 익숙해지면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고 그냥 그 환경 안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시기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기도보다는 그냥 체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그냥 될 대로 되지 뭐.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어려워. 할 수 없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맞는 기도는 뭡니까? 이 요수아의 입장에서는 전쟁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돌아갈게요. 그냥 본때를 보여줘서 그러니까 돌아갈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굴에 빛을 비추어서 끝까지 찾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해와 달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앞에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이미 결정하고 체념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지금 뭘 할 수 있겠니?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마음을 탁 내려놓았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아무런 은혜도 능력도 믿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잖아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자.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그저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어렵지 . 그게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믿음의 태도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병이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많은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빨리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적극적으로 선포하면서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주먹 쥐고 선포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길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속아서 피해도 보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피해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 내 감정으로는 안 도와주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개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요, 안 되는 일 속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빨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된다, 어렵다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런 기도는 요수아에게 필요한 기도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귀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